자,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7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는 바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에서 부활주일만큼이나 무척 중요하게 기념해야 될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은 예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아마도 구약시대에는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코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이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상에 어느 누가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모두는 다 실력자들이세요. 자,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자신의 뜻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한 예로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만 앞세웠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우리 살펴봤었는데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드기야 왕만을 탓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언제든지 시드기야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석같이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또 다른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모든 일들이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서 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작동된다는 교리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패턴에 대해서 늘 불만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 자기의 뜻과 계획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시드기야 왕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뜻이 죽을 만큼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처럼 바벨론 제국을 물리쳐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너무 속이 상했나 봐요. 자,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고집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따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옆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드기야 왕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더더욱 속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자기가 써놓은 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었고 또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1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처음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장면을 자기에게 보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다음 구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깨뜨려 버리셨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어온 것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언제든지 너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 그들이 주님의 뜻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깨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 예레미야 18장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고 설득을 해도 그 나라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할 것이고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토기를 깨뜨려 버리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조건 박살내버리시는 그런 무자비하신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살내서 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다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리고 부수고 처벌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가차없는 주권적 섭리로 인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처 입었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맞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무작정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길거리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데리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도 않게 하는 거야. 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엄마가 날 싫어하시나? 날 사랑하지 않나? 내가 원하는 걸 왜 들어주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돼. 도대체 왜 우리 엄마는 숨쉬기도 힘들게 마스크를 하라고 하는 거지? 난 하기 싫은데, 너무 답답한데, 너무 불편한데 왜 마스크를 하라는 거지? 엄마가 싫은 거죠. 근데 그 부모의 큰 뜻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 마, 안 돼, 못 써, 나가지 마, 먹어! 그거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하듯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설득을 구하고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섭섭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시는 걸까? 왜 나가지 말라는 건가? 왜 마스크를 하라는 건가? 하나님께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태중에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이 녀석은 싹수와 노래, 내가 미워할 거야. 이 녀석은 정말 잘하고 있네?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하셨냐는 겁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죠.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속상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야? 난 태어나기 전부터 왜 미움받고 태어나는 거야? 가장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꼬여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불공평한 선택과 결정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봐,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싫다는 거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고요. 뭔가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테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 괜히 내 일도 아닌데 화나지 않으세요? 내 일도 아닌데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에서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합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또 여기 있잖아요.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시는 거냐고.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정확한 근거도 없고 타당한 논리도 없고 합당한 이유도 없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떠들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인데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불공평함은 무엇에 근거한 불공평이냐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한 불공평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데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따지는 기준은 늘 공평하고 늘 공정한 그런 생각입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보다 여러분이 정한 기준이 더 옳고 더 타당하고 더 논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인간들보다 타당한 논리도 없고 합당한 이유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들이 커봐야 알지요.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어찌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광대하신 그 스케일이 대단하신 양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이해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어. 믿으면 알게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합당하고 언제나 타당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절대로 토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치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분노가 우리를 아예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수분을 다 빼버리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드라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 잘 아시죠? 자,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내 자녀들이 다 죽어야 되고 왜 갑자기 내가 병에 걸려야만 하는지 도저히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은 섭섭함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하나님께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뭔가 하나님만 알고 계신 뜻이 있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겠지.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겁니다. 아,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거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세인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주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언제든지 부서지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노이로제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실 수 있는 특권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새롭게 빚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 어떻게 빚어 나가실까? 그거 믿으십시오.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항의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토달지 마세요. 그냥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전히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